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깊이 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오늘 18절과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을 들어 산을 옮기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겨자씨는 식물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이 결국 큰 나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는 비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로마 자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 그 중에 이름도 표현되지 못할 만큼 작은 나사렛 출신이었고 유대인들이 받은 전교 과정을 받은 것도 아니며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관심을 가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이 될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권력가나 재력가나 예수님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제수들과 같이 제수들 중에 한 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지만, 주목하지 않았지만, 작고 미약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몇 세기가 지나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정복하고 유럽 전체를 정복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절대로 작거나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을 통해 오늘도 동일하게 전 세계 속에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거대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졌을 때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승리하였고 이 세상의 거대한 바벨탑 같은 문화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걸음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그 나라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큰 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쉴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나와 쉴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존재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의 삶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쉴 만한 곳으로, 안식을 얻을 만한 곳으로, 마음을 위로받는 곳으로, 아프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곳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외롭고 힘든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관심 갖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받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영육간에 목마르고 굶주린 모든 이들에게 생명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삶에 지친 모든 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쉼터 같은 분이었습니다.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었고 치유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어두웠던 눈을 뜨게 되면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만수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에 나는 작고 초라하다고 생각될지라도, 남들에게 그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현재가 미약할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주님과 같이 사람들의 쉴만한 곳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천국의 삶이 경험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하고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그들이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진리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메마르고 거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지친 자들, 거짓된 세상에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며 삶에서 지친 모든 이들이 찾아와 쉴 수 있는 쉼터,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누르고 나도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급속히 변화시킵니다.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고 부드럽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우리 삶에 전해지게 되면 개인이나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 삭개오가 누룩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 복음을 접하게 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에베소는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되자 에베소 사람들은 모두 죄를 자복하고 죄악된 것들을 태워버리고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인권도 찾게 되었고 학교와 병원들이 선생님들에 의해 세워지게 되면서 교육의 혜택들, 의료의 혜택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외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하지만 내적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크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쁘고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느라 너무나 힘들고 조금의 여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우리들의 삶이 부패를 방지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참된 누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쓰므로써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힘들을 다 쓰는 또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